네, 오늘 공부 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 이거 공부할 때마다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헛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17개의 강의가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앞에 이제 서론까지 합하면 그것도 한 편의 강의인데 18편의 강의가 있습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셔서 오늘 또 이렇게 반복해서 길게 드리지는 않고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요. 바울, 어거스틴,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의 대를 잇는 그런 현대 신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무수한 그 학자들, 영성가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디딤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신학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중간중간에 놓여있는 대들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르트입니다. 이 바르트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개신교 신학자지만, 개신교만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요. 이 위대한 신학자는 가톨릭이다 개신교라고 차이가 없어요. 다 근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성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성서 기자가 됐을 거예요. 바울 못지않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의 한평생에 10대 후반에 보통 신학대학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는 김네아지움이라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그걸 졸업하면 한 10대 후반, 20살은 채 될까 말까 그때에 이제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부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가고 학부 4년, 신대원 목사 되려면 학부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그렇게 하면 일단 목사 자격이 학력으로 주어져요. 그 다음에 신학 석사하고 박사까지 하려면 그 다음에 또 3년 포스독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굉장히 세월이 길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독일에는 일단 등록금이 없는 데다가 그 코스독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김나지움 그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석사를 졸업하는 겁니다. 보통 5년짜리예요. 그 졸업하고 박사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박사 자기 선생님을 하나 선정해서 그분하고 논문을 쓰기만 하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받아요. 20대 중반에 되게 뛰어난 사람들은 다 그때 받습니다. 근데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학위는 받지 못해요. 이렇게 10대 아주 후반서부터 평생 동안 신학에 전념했던 그 노대가가 이 마지막 말년 즈음에서 자기의 신학과 영성과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초망라해서 신학적인 유언을 하듯이 쓴 한 강연이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엑기스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곳곳마다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의 강의 제목으로 의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1번 의심입니다. 127쪽입니다. 보십시오. 의심, 이게 의심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기도 하고요. 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고 있되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의심입니다. 이게 신학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고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심.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험 받는다고 할 때 시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 하는 건 이제 희망. 그게 네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신학을 위협하는 두 번째 형태는 신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학을 위협하는 두 번째 형태는 그것이 밖으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보다 더 위협적이다. 내부 붕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학 자체 안에 들어있다. 이것은 곧 의심이다. 독일어로 그 스바이펠이라고 합니다. 스바이펠. 앞에 있는 데어, 이거는 정관사고요. 스바이펠. 우리는 여기서 이 의심의 두 가지 측면을 관찰해야 된다. 두 가지 형태로 신학을 위협한다. 첫 번째 측면은 신학 활동 전체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노력해서 의심나는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학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게 한 측면이고요. 다른 측면은 신학 활동 전반의 본성상 주인인 위협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고독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참고 견뎌야 할 성질의 것이다. 쉽게 해결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바르트 설명에 따라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측면이에요. 의심의 첫 번째 측면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고 취급 가능한 형태의 의심이지만 이것도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의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생긴다. 즉 신학은 하나님의 행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시각에서 진리 물음을 제기하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리 물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몇 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몇 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진리 물음. 이건 이제 기독교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철학에서도 기본은 그겁니다. 진리 물음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 들어가면서 그거를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해줄 게 사실은 많은 걸 가르친다기보다도 질문할 줄 알게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질문을 막아버리면 이건 이제 교육에 완전히 위반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물음을 이제 신학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기 따라오는 그 부분인 거예요. 정말 궁금증, 질문 이게 많아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갈수록 더 질문이 많아집니다. 곧 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의 내용을 물어봐야 하고 그렇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문제는 아시겠죠. 세상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분이시니까요. 그게 왜 화해가 되냐? 그런 걸 잠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신학이 가능하지. 그런 거 안 물으면 그때는 이제 신학이 아니라 다른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라도 뭐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학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화해 행동을 통해서 성취된 신적인 언표들을 이 표현들이 이래서 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해하잖아요.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취된 신적인 언표, 뭐 이게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말,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을 좀 어렵게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일부러 그럴듯하게 교훈 영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언어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게 확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적인 언표들을 항상 새롭게 탐구해야 하며 그 성경을 새롭게 봐야 돼요. 이거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완전히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했던 것들 늘 너무 뻔한 이야기고요. 뭐 요셉이 뭐 대단한 인물로 해서 다 뻔한 이야기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거기다가 더 보태줍니다. 근데 그걸 새롭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읽으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한 거죠. 신학적인 통찰이 없으면 그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요셉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솔로몬 이야기도 옛날에 했어요. 솔로몬처럼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저주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뭐 꿈을 꾼자 해갖고 굉장히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한 사람 밑에 있고 만인의 높이에 있다. 국무총리 하여튼 그러한 그 왕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요셉을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구약적인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요셉을 거의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인물로 이렇게 알레고리,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본다기보다도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반 역사가의 눈에 보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그 이집트의 자유농 자기 밭을 갖고 자기 소 갖고 키우고 자립해서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바로의 농노가 되게 한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 아세요. 7년 동안 풍년에 들었을 때 매점매석한 거예요. 몽땅 갖다가 바로의 창고에 넣어도 값싸게 사죠. 이제 풍년에 들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7년 연달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값비싸게 팔고, 뭐 적정하게 처음엔 팔았겠죠. 힘드니까. 몇 년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집트 농민들이 그리고 유목민들이 와서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다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 그래서 성서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요셉을 잘 이야기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뭐 등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성서기자들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요셉에게도 문제가 많구나.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그런 사람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더 생각이 깊었다면 뭐 역사라고 하는 건 만약을 붙이기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 인물에게 뭐 완벽한 걸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냥 그렇게 가상을 해본다면 책 읽기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해본다면 요셉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7년 풍년 들었을 때 얻은 거를 그대로 자기도 국민이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말이죠. 적절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었을까. 그게 옳은 정치 아닐까요? 하나님 뜻에도 맞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 성서 본문을 좀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통찰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의심이란 진리 물음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바. 신학자는 이 진리 물음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항상 제기해야 된다. 이 번역이 좀 거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진리의 근거에 질문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딱 끝장났다,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그만 질문 그만 이렇게 가면 안 돼. 계속해서 제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정치제도 어떤 게 더 옳으냐, 경제제도 어떤 게 옳으냐, 뭐 등등등등, 뭐 가정관계, 가족관계 이런 거 계속 사실은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중세기의 스콜라주의 신학과 스콜라주의는요, 이거는 아퀴나스 이후의 어떤 그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학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일반 학문하고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냥 다 처리했어요.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 안 해야 돼. 교회가 딱 중심이 돼서 교황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결정해 버렸어요. 과학마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와서는 이제 아퀴나스 이후에는 아니다. 그 자연과학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학자들이.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만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뭐 교회가 상위에 있긴 있지만 상당히 그 이성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그러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과 17세기 개신교 신학, 17세기는 1600년대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16세기죠. 아니,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을 체계화시킨 걸 가르쳐서 개신교 신학이라고 합니다. 17세기. 이게 두 개 다 스콜라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기 스콜라 신학은 이거는 카톨릭 신학이라고 한다면 17세기 개신교 신학은 개신교적인 스콜라 신학. 하여튼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리에 대한 과격하고도 피곤할 줄 모르는 질문을 일삼았다. 이 질문은 종교학의 논리화된 것으로서 신의 존재와 같은 가장 원시적인 것이 첫째로 의심되었고 질문되었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조목조목 정교한 논리로 응답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골치 아파 뭐 저 믿기만 하면 되지 저렇게 시시콜콜하게 질문하노 그런 그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트는 여기서 그런 작업들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을 좋은 전통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전적인 요리문답, 교리문답이에요. 카테키즘, 교리문답. 뭐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한 거 있죠? 그런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느냐? 뭐 그럼 뭐 어떻습니다? 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그 대학 유명한 아주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하이델베르크 신학부도 아주 유명하고요. 철학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을 예로 들어보면 종교개혁의 이신 칭의 교리가 조심성 없고 망령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 하고 묻고 있다. 이건 철저한 의심이다. 이 점에서 의심이란 신학에 있어서 아무것도 자명한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위험하긴 한 거죠. 자명한 게 없다고 한다고 하는 걸 전제하니까. 그런데 이런 작업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신학에서는 모든 것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나온 내용들이 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파라다이스의 신학은 이런 작업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파라다이스는 뭐예요? 에덴 동산 이런 데죠? 이미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 신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이 이 파라다이스 신학입니다.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하거나 의심하고 그러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 이건 파라다이스 신학인데 지금 파라다이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순례자의 길이거든요.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교회에도 한계가 많이 있고 그러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이제 신학은 죽는 거죠. 영광의 신학도 마찬가지다.
원형적인 하나님의 신학은 진리 물음과 진리 대답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전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있다. 초림은 부활로 이제 특징 지어지는 거죠. 부활, 이미 영광의 생명 사건인데 역사 안에 이제 좀 선취된 것으로서 또한 은폐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라서 재림에서 완성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과 재림,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부과된 순례자들의 신학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의 신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현실의 신학은. 이 신학은 신학 작업을 해야 하고 개방적으로 물어야 하면, 그러니까 닫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까지만 질문해야 돼. 그 다음엔 안 돼. 요 선이 있는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종말론적인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대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신학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 세상은 더 말할 나위 더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로부터 오는 빛으로 이제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정말 참된 거 아니냐? 열린 질문, 종말론적으로 열린 질문. 그렇게 해야 되면 소크라테스적인 의심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뜻인가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였죠,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그거는 너 주제를 알아. 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봐라. 네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네 정체가 뭔지, 이런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아주 근본에 대해서 의심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좀 재밌어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후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준 심판입니다.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이분은 토요일 날만 했나? 나는 금요일서부터 하는데.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학생에도 이것은 진리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가 항상 다시 이 소크라테스적인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가 신학의 길에서 항상 제기되는 진리 물음에 땀 흘려 대답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귀찮아요. 사람 대개 다 안 합니다. 게으른 자는 진리에 전진하기 위한 의심의 필연성에 대해서 잠언 22장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밖에 사자가 왔다 나가면 길거리에 찢겨 죽어 이렇게 핑계하고 이제 집 안방에 앉아 있는 거죠. 게으른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겉으로는 열광적으로 뭘 할 수 있어도 이 신학, 이 진리에 대한 물음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학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포기한 것이다. 뭐 벌써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한 60년 전에 바르트가 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교회를 딱 집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고 합당한 의심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노고는 정말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다.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게 위협인 거야. 위협적인 거야. 물론 이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고 근본적으로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노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학을 위협할 수는 없다. 위협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위협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위협적이지만 그게 우리 신앙에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왜 그렇죠?
이미 굴복된 거예요. 이미 극복된 좀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폐잔병들이죠, 폐잔병들, 마귀나 뭐 사탄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게 딱 극복돼서 좀 위협적이긴 한데 그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이기도 하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다 죄 용서하고 다 새롭게 만들고 다 도덕적인 인간 만들고 뭐 불평등 없애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30대 초반 되는 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또 더군다나 정치적인 형식으로 죽은 십자가 죽음 이거를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신학자들은 계속해요. 예, 위협적이지만 극복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측면은 좀 다르다.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진리 물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위협적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이건 건강한 의심이고 또 거기서 극복될 수 있다. 또 해야만 된다. 그러한 차원이었어요. 두 번째 측면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첫 번째 것은 조금 적극적이야 그래도 그 의심은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겁니다.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신앙적인 불안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인 작업의 한 복판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음에서 불안이 약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불안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그 의심의 측면으로서 이건 정말 질이 좀 나쁜 그러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체 신학 활동을 감행할 수 있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영성, 이건 말짱 헛일 아니냐, 이런 불안 말이에요. 이런 불안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의심하고 질이 다른 겁니다. 앞에 거는 이제 하나님의 참된 것을 향해서 질문하고 의심하는 거지만 이거는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숙고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결국 그냥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즉, 진리 물음이,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 진리 물음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각인시켜서 돌아가도 오늘 소기의 공부 목표는 도달한 겁니다. 이 단어 하나 두 개가 우리를 이제 크게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어렴풋이만 알다가요. 이게 머릿속에 외워두면 어느 순간에 이게 크게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이게 확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아주 점진적으로 우연하게 천천히 그렇게 가다가 이게 서로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게 세계가 열리는 거죠. 개안이라고 할까? 득음이라고 할까? 그런 거잖아요. 소리 배우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확 소리가 트이는 게 아니에요. 거의 포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그런 노력과 등등등등이 맞물려서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득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득음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진리 물음이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의해서 제기되며 과제로 등장하고 나가서 적어도 힘써서 응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모든 신학적 노고가 대상을 전제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조금 잘 살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관점이 나와요. 신존재에 대한 의심은 섬뜩하게도 항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되어 있다. 이 의심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꿰뚫어 보았고, 안셀름에게서, 안셀름, 12세기, 사람,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몇 가지로 했던 그 사람, 안셀름에게서 이 의심의 문제를 명실하게 배운 사람에게 이 의심이 접근해 있다. 그렇게까지 갔다가, 이거 정말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의심은 18세기 초 지식인들 사이에 있었던 유행병으로서 진젠도르프 백작 역시 어려서부터 그 유명한 그 백작으로 고아들도 많이 돌보고 했던 그 훌륭한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의심을 배양하는 데 익숙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18세기가. 만약 신학자가 이 의심에 대처해야 하며 이 의심을 시편 53편이 말하는 바보의 행동으로 꿰뚫어 보아야 하고 경멸해야 할 시점에서 흔들리고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편 53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집에서 잠깐 읽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쭉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 물음이 아니라 아예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없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는 도다. 그렇죠? 항복해버리는 거죠. 신학의 대상,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학이 이르는 전체 역사죠. 임마누엘의 역사, 이 역사의 계시와 이것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대한 쭉 이렇게 따라가다가 안셀름의 신존재 증명 그런 데까지 따라가다가 하나님 없어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옳은가? 역사적, 심리학적, 사변적 종류의 변증, 모든 경건한 정서의 움직임들 및 이에 상응하는 자기 확신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서 말이죠. 역사 공부도 하고 심리학 공부하고 등등 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 10편 53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도달하는 의심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질이 나쁜 그러한 의심이죠. 하나님은 이 계시 속에서 실존하시며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누구나 저 바보의 의심을 품을 수 있다. 시편 53편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제 이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한 가운데 점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저 계시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그의 사역하심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성적으로 따져서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명을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게 필요한데 그런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의심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를 결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메마른 주장을 하는 18세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없다나 받은 적 없어 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
내 개인적으로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에요, 사실은요.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령의 내적 증거 교리를 주로 칼빈이 많이 한 건데요.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의 형편없는 교리라고 생각했다. 약간 미숙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손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실험실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내적 증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제 고유한 성령과의 공명에서 경험되는 그런 믿음, 확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 이제 의심에 빠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의심이란 부인, 거절, 부정도 아님을 알아야 된다. 예스와 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확신이 없는 상태로 부정 그 자체보다 더 나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닌 이런 거요. 근데 이것이 확신 없는 상태로서 부정 그 자체보다 나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형태의 의심은 이미 신학의 문제에 대한 불확신인 것인데, 이 의심은 신학 활동의 출발에서 신학적인 물음 그 자체의 필연성과 의미에 관해서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냥 명확하진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당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로고스의 탐구로서 신학을 기초시키며 요구하는 하나님의 현존과 행동을 의심하며 신학적인 작업으로의 자유를 의심한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자유한가? 뭐를 위해서요? 신학 작업을 위해서. 혹은 나는 전혀 자유롭지 않은가? 머뭇거리고 흔들리며 불확실하게 하고 당황하며 이 시발점에서부터 글쎄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학을 위협하는 요인일 것이다. 전형적인 어떤 그 지성주의, 자기의 얄팍한 역사학, 심리학, 고고학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성령의 내적 증거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두 번째 형태의 의심은 현 세상적 시간의 영역 안에 있는 인간적 수행으로서 신학을 위협한다. 그런 거죠. 아직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나그네처럼 부둥켜 안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을 못 봤는데 약속으로만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이런 의심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형태의 의심에서 인간의 사고는 첫 번째 형태의 의심처럼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과의 관계에서 본성상 변증법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이걸 갖다가 변증법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정이 되지만 다시 올라가. 그런. 이게 아니고, 두 번째 것은,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두 번째 형태의 의심은, 여기서, 이거는, 본성에 반대되는 사고, 진리에 대한
물음 이런 거하고는 반대되는 거고 인간이 그의 근원과 목적으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병들어버린 사고이고 부패와 오류에 노출된 사고다.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마음에.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내적 증거.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뭐 광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저 강단에서 뭐 불덩이가 와서 내 가슴을 태웠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숙고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대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기의 영혼에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 그게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 이건 이제 부패, 영혼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련되게 살아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패에 노출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든 사고의 철저한 치유를 기대한다. 이런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야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의심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치유가 된 다음에 하는 의심, 이건 좋은 거예요. 자꾸 궁금해지는 거니까.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섬세한 거예요.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제 완전히 안티기독교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무조건 의심이고 뭐고 없이 무조건 믿는 열광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해요. 바울과 어스틴과 아퀴나스와 루터와 칼빈의 대를 잇는 현대 20세기 최고봉에 있었던 이 바르트는 정확하게 기독교의 신학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몇 번씩 생각했던 부분들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옳기는 옳은데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다. 근데 자기가 의심하는 게 이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바르트가 정확하게 정리해 주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한 그런 토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1쪽 중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개 항목이 의심의 원인과 형태 3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의심의 2가지 관점을 하는 거예요. 갤러트는 이 사람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갤러트는 내가 하늘에서 성도들과 찬송할 그때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고 하였으나 저 의심이 우리에게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현 세대에 살고 있으며 이런 뜻인가 보네요. 이 갤러트가 한 이야기는 그렇게 좀 질 나쁜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나중에는 다 좋아질 거다. 하늘에 가면 다 그런 거 해결될 거다. 그렇게 시를 썼지만 그러나 이제 바르트는 그건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이제 그러한 의심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현 세대에 살고 있으면 아직 나그네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파라다이스가 오지 않은 여기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 앞에서 나온 것도 반복돼요. 부활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신학자 모두가 아직은 죄인인 그런 중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 이 말은 곧 이 전체 맥락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이런 의심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 아담의 후손에 이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형식이고요.
죄인, 이게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근거가 우리 안에 없고 바깥으로부터 주어져야만 되는 그런 어떤 존재, 죄인이고, 생명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위협이 오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종류의 이 의심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그럴 수 있어. 나중에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해결돼.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에 관해서 멈거리고 주저하며 확신 없고 당황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바 상극적인 반대 감정이며 예, 정확한 뜻은 잘 전달이 안 되죠. 넘어갑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서만 우리는 이 상극적인 반대 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심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걸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반대 감정으로 떨어뜨리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해결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반대 논리로 또 설득시켜서는 되지가 않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를 반대한 무신론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다음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상대방, 반대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아직 부활과 재림과 사이에 놓여있는 죄인, 인식론적으로 한계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말로서 그리고 자기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근원적인 것, 그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를 완전히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설득시킬 수 없고 그들이 우리를 설득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반대 감정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신학 그 자체를 위협하는 의심이 두 번째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생기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결함을 보여준다. 즉, 교회 공동체요, 그 공동체 지체로서 기독교인들이요, 신학자들이기도 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룩된 하나님을 위한 자유의 메시지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저 의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자유를 활용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표현이 굉장히 바르트식으로 세련되게 되어 있죠. 네, 느낌은 전달됐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신학을 향한 자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자유한 영혼이 된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그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인식, 그러한 통찰, 그런 고백, 이런 것들 쪽으로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학 공부 안 한다. 그런 거
엄두도 내지 않는다. 그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며 그리고 안다. 그러나 그다음 우리는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 긴장이 있는 거죠. 신학은 이러한 모순을 통한 내적인 전체 위협이 아니고는 그리고 그 성격이 부분적이요 파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는 결코 지금 여기에서 사건이 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인용됐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거다. 여기 이제 긴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신앙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협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의심,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과학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가설인 거고요. 물론 그게 틀린 가설은 아닌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나올 때까지만 옳은 거예요. 이제 다른 게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뉴턴의 만율력 이런 것라든지 뭐 등등, 그리고 세계를 기계적 역학으로 해명하는 것들이 그것들도 굉장히 옳았는데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만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양자 역학이란 물리학으로 오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르게 이 물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세계가 그만큼 깊고 깊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바울이 그런 것까지 뚫어보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신앙적인 인식도 부분적인 것이고, 이거는 자연과학이나 모든 지식의 한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면서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용기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를 성경과 2000년 기독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거다. 그런 확신을 가져도 좋다.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좀 생각이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거 풀어주는 거야. 딱딱하게 굳었던 것들을. 그래서 정말 그 영적으로 부드럽게 해서 많은 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젊었을 때 받으면 잘 되는데, 나이가 든다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운동 배우는 것도 나이 들으면 느리잖아요. 그래도 나이 들어도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것처럼, 신학 공부도 이미 나이가 들었더라도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세계, 기독교의 진리, 그 영성, 그 안으로 한 발 한 발 자기의 주어지는 것만큼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9월이 다 가버렸고 다시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을 뒤돌릴 수 없듯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 삽니다. 이제 10월 첫날 이렇게 저희들 정기적으로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이 신학 공부 시간 모여서 신앙의 선배였던 그 분의 글을 함께 읽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학 자랑,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 영적인 체력 단련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더 깊어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라고 하는 바울의 그 충고들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잘 삼아서 살아가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십시오. 각자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 형편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수요일 저녁 함께 모이는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신학적인 경건에 그 안에서 하나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